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취한 후에 모세 명한 대로 9지파 반에게 땅을 분배해 줬습니다. 왜냐하면 2지파 반은 요단 동편에서 이미 분배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분배한 자들은 제사장 누구라고 그랬어요? 엘르아살이라. 또 여호수아와 각 지파의 족장들이 함께 이렇게 땅을 분배하게 됐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 여러분 생각 안 나세요? 누굽니까? 누구의 아들이요? 아론의 셋째 아들입니다. 아론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어떻게 됐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께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지 않고 자기 좋은 대로 제사를 드리다. 제사는 드렸긴 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그래서 결국에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나답과 아비우디요. 첫째 아들 이름이 나답이고 그 다음에 아비우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된 사람이 엘르아살이에요. 또한 그는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안수해서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은 사람이 엘르아살이에요. 그는 가나안 이스라엘의 땅을 분배할 때에도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인물이에요. 근데 땅을 분배할 때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제비를 뽑았다. 구약시대는 그랬어요. 제비 뽑아 분배한 사실은 민수기 26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분배한 것은 분배받은 지파들이 불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땅 문제나 물질 문제에 마귀가 틈타기 쉽습니다. 마귀가 시험하기 쉬워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뭐라고 그래? 사람은 뭘 맡겨보면 안다?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한대요? 뭘 맡겨보면요? 돈을 맡겨보면 안돼요. 돈을 어떻게 하는지 맡겨보면 그 사람을 안다는 거예요. 요즘에도 성직자들이나 많은 성도들이 물질 문제 때문에 덫에 걸립니다. 또 이게 잘못하면 갖다가 오해하기 쉽고 의심하기 쉽고 불평하고 비방하다가 교회에 큰 손해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당사자에게 큰 상처를 입힙니다. 적어도 깨끗하게 죽자. 그런 결단이 없으면 자칫하면 말려듭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디도서 2장 10절 신약성경인데 그 뭐라고 했는지 한번 봅시다. 디도서 2장 10절 떼어먹지 말고 오직 사랑 충성을 다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도를 빛나게 하리라. 349페이지인데요. 신약성경 340 같이 봅시다. 떼어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자, 돈을 뭐 하지 말라고요? 떼먹지 말래요. 그 이유는 주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랬습니다. 교인 간이 돈거래하는 거이 목회자 아주 근심이에요. 이자놀이해서 돈 안 띈 사람마다 별로 보지 못했어요. 한국에서부터. 이자놀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3부, 4부. 저도 6부 써봤어요, 옛날에. 6부면 얼마예요? 저 100만원 빌리면 6부가 얼마예요? 예? 6,000원이요? 참 인심 좋네요. 아니, 6부가 6,000원이요? 아, 얘기해봐요. 100만원이 6부가 얼마예요? 6만원. 그럼 1년이면 얼마예요? 예? 72만원. 아, 그렇게 계속 머리가 안 돌아요? 그 이전으로 틀렸어요.
나 정도는 돌아가야 그래 돈놀이 하지. 여러분 이자에서 돈 좀 정신 그 생각 버려야 됩니다. 손해 많이 봅니다. 여러분 아시죠? 배장로님 그 사모님이 권사님 저한테 한 번도 신경 쓰게 한 적이 없어. 그분은 뭐 말을 함부로 한다든지 뭐 전혀 근데 딱 하나예요. 그 돈 문제 때문에. 어떤 분이 저희 집에 돈 빌리러 왔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무슨 돈이 있겠느냐. 전 돈 거라기 반대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교인한테 좀 빌려달래요. 그래서 목회자는 그런 거 안 한다고. 그러고 일주일만 있다 갚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려고 그러시냐. 가게를 하겠대요. 가게 하지 말라고 그랬죠. 왜 목사님 하지 말라고 그래요. 자기 어머니가 그래요. 왜 안 해야 되느냐. 첫째 영어가 작고 온 지 얼마 안 돼. 광수 온 지가. 남의 돈으로 장사하겠다는 정신이 틀렸다. 내 돈도 전혀 없는데 남의 가지고 이자 주면서 하겠다는 정신이 틀렸지 않느냐. 그리고 자기가 일하던 가게 손님을 데려와다 하루 옆에다 가게처럼 쓰겠냐. 그 믿는 사람이 욕먹는다고. 바꿔놓고 주인이라고 다른 일한 사람이 그렇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봤어요. 대답을 안 해요. 그랬더니 배옥남 원사님한테 또 찾아가고. 찾아가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할까? 이렇게 돈 빌리러 왔다. 빌려주지 말라고. 빌려주려면 아예 줄 생각하고 빌려주라고 했어요. 받을 생각하지 말고 아예 줄 생각하고 빌려주세요. 아마 그때 자기 돈이 없었던가 봐요. 그랬더니 남편한테 그러니까 목사님 알았습니다 그랬어요. 저한테 분명히. 남편한테 직장에서 일하는 남편한테 전화를 하니까 남편이 장로님 뭐라고 했냐면 우리도 어려울 때 장사했지 않느냐. 뭐 어지간하면 빌려주면 좋지 않겠느냐. 또 이분이 딱 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또 감동이 돼서 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성령이 감동을 해서 어디 집으로 가라.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요즘 그런 교인들 너무 많아요. 아우리한테 턱턱 돈을 빌려줬어요. 그때 아마 4만 불인가 3만 불 빌려줬을 겁니다. 못 받았어요. 못 받았습니다. 떼먹지 말라. 남의 돈을 빌리면 떼먹 생각 안 해야 돼요. 근데 어떤 경우 망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집에, 그 집에. 그럼 빚잔치 합니다. 나는 빚잔치 하라고 그래요. 그럼 그동안에 받은 이자 있죠. 그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나는 2만 불을 빌려줬는데 이자를 그동안 1년 동안에 1만 불을 받았어요. 근데 이 집이 받을 생각은 2만 원금은 받았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우리 성경적으로. 그때는 탕감인 거죠. 탕감. 그 성경적으로. 없는 사람 짜봐야 뭐 하겠어요. 그때는 탕감하는 게 좋습니다. 김수기 집사님 여러분 아시죠? 그분은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이렇게 인정이 많아가지고 그 장로님한테 돈 빌려서 떼먹고 간 그분한테 어머니 데리고 고생한다고 차원에서 빌렸어요. 이거 너무 이자가 비싸니까 이거 갖다 갚고 나중에 갚으라고. 그 돈 다 안 갚았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물질 문제에 깨끗해야 돼요. 내가 깨끗이 못하면 나를 낳은 부모도 나 안 믿습니다. 형제 안 믿어요. 저는 만일에 형들이 제 신용하시면 저는 안 믿어요. 형들 안 믿습니다. 뭐 형이 와서 그래도 전 돈 빌려주지 않아요. 믿을만 해요. 신뢰할 만 해야 된다. 그래야 주의 교훈이 빛이 납니다. 대개 보면 여자분들 때문에 이 빚놀이를 많이 해요. 그 여자들 생각에, 막 2불을, 3불을 빌려주면 3만 불이면, 900불이 생기는구나. 900불을 한 달에 벌려면 2주 동안 담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은행에다 여봐야 뭐 은행 돈 얼마 되나요? 그러니까 덜컥 빌려주는 거예요. 어때요? 빌려준 사람이, 어때? 손해 안 봐서, 손해 안 봐서 손 들어보세요. 제가 봐도 손해 안 본 사람 없어요.
일수 장사한 사람이 있었죠, 일수. 어제 어떤 사모님이 저희 집에 오셨는데 자기 동생이 일수 장사한대, 지금. 돈을 안 주니까 자기 집에 데려다 막 일을 시킨대요. 노예처럼. 돈값 하라는 거예요. 일수 장사한 사람 보면 싸나워야 돼요. 그거 안 해야 돼요. 그거 고리채예요, 고리채. 일수 장사가 고리채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물질 문제에 깨끗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야 하나님 복을 줘요. 그래야. 그러면 바로야 하나님 물질 주실 거 아니겠어요? 바로 하나 물질 안 줍니다. 항상 어려워요. 그걸 우리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되고. 저는 얘들한테 지금도 그래요. 요셉이 지금 같이 살지만은 요셉이가 뭘 사온다 그러면 그래? 예, 돈을 줍니다. 잔돈하고 영수증이 반드시 내 책상 위에 올라 있어야 돼요. 왜? 훈련시키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돈을 안 세봅니다. 이게 제대로 가져왔나? 나 그런 거 안 세봐요. 그냥 갖다 놔야 돼. 흐지부지 한 사람이 있어요. 흐지부지. 옛날에 어느 시골 교회에 구제품, 미국에서 들어간 구제품 있죠? 바지도 있고, 뭐, 바바리도 있고, 뭐, 위에 옷도 있고, 세타도 있고, 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번호를 딱 매겨가지고, 제비를 뽑았어요. 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불평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얘기 봐요. 저희 교회에 구제품이 왔다고 그럽시다. 옷에다가 번호를 딱 매겨가지고, 제비를 뽑았다니까요? 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다 감사했을까요? 아, 얘기해보라니까요. 아니, 뭐, 한번, 어떤 반응이 나왔을 것 같아요? 점점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바바리가 돼야 되는데 바지가 돼가지고 별로 좋지도 않는 거, 난 안 입겠다. 아, 그러면 제비를 뽑지 말지.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너무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교회 가져오지 말라고. 고아원에 싹 돌렸대요. 고아원에 갖다 입으라고. 양로원하고 고아원에. 저도 구제품 입어봤어요. 아니, 바지든지 바바리든지 감사해야지. 없는 데 주면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연세 많은 분들, 오랫동안 살아보신 분들이요. 사람은 멋대로 배반한다고요? 밥그릇 수대로 배반한대요. 그 무슨 말이요? 밥그릇 수대로 배반해요. 한두 개 얻어먹은 사람 별말 안 해요. 한 달, 두 달, 석 달, 오랫동안 신세진 사람은 말해요. 동태 국거리더니 머리만 놔줬다고 그러고. 무슨 반찬이 그렇게 짜냐고 그러고. 별소리 다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 그래서는 안 되겠어요. 자, 4절로 좀 봅니다. 요셉 자손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오직 거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물을 둘 들만 줄 뿐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와께서 친히 기업이 되었기 때문에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요셉 지파에게는 어떻게 해요? 두목을 줬어요. 두목.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그러니까 땅을 12몫으로 나눴죠. 그리고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는 못했지만은 그들이 거할 성읍들, 그 다음에 뭐죠? 가축을 방목할 목초지는 받았어요. 뭐, 가축을 우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땅, 좁은 땅이죠. 그런 정도는 받았어요. 그러나 땅을 기업으로는 받지 않았어요. 뭘 기업으로 받아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으로 해서 살도록 했어요. 그 다음에 6절부터 볼까요? 자, 봅니다. 6절. 때에 유다 자손이 할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자, 갈렙은 신앙의 용사요 유다 지파의 족장이에요.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12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10명은 신앙적인 보고를 안 했어요. 정탐한 다음에 여호수아 갈렙만큼은 뭐라 그랬죠? 그 땅의 형편을 모세에게 신앙적으로 보고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때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악평했습니다. 도무지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그런 난공불락의 땅이다. 그때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러죠? 그 땅은 누구의 밥이라고요? 우리의 밥이다. 걱정하지 말라고.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다. 그렇게 모세한테 보고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뭘 맞아 죽을 뻔했어요? 돌 맞아 죽을 뻔했어요. 왜냐하면 정복할 수 없다 한 사람은 환영을 받아요. 10사람은 환영을 받았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신앙적인 보고를 하다가 돌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래도 생명의 위협을 받는 순간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결국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나온 사람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을 받잖아요. 갈렙은 이 일로 인해서 모세로부터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받았던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민수기 14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 갈렙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봅시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지금 하나님이 하신 얘기예요. 이 갈렙에 대해서 그렇게 인물평을 합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 아주 특이한 말이 있어요. 그는 나를 어떻게 쫓았다고요? 온전히 전폭적으로 전심전력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을 쫓았다는 거예요. 요즘에 예수 믿는 사람 두 분류로 나눌 수 있어요. 양다리 걸친 사람, 세상과 하나님을 양다리 걸치고 섬기는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은 온전히 쫓는, 정말 주 없이 살 수 없네 하는 그 찬송가 가사대로 예수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사는 이 갈렙과 같은 신자들이 있어요. 가나안에 들어간 이 갈렙은 친구요 신앙의 동지인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모세가 자기에게 허락한 땅을 달라고 정중히 요청을 합니다. 이거 보면 갈렙이 상당히 신앙 인격적으로도 아주 고상한 사람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같이 갔다 와서 신앙적인 보고를 하죠. 그런데 후계자는 누가 돼요? 여호수아가 돼요. 그때 배 아픈 사람이 누구요? 갈렙이에요.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모세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한 데가 없어요. 갈렙이. 여기서도 아니 모세가 약속한 거 있지 않냐? 하나님 주신다고 했지 않느냐? 그 땅 달라고 이렇게 안 합니다. 정중하게 지도자 대우를 하면서 그 땅을 우리에게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거 보면 갈렙은 참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허락한 자기의 분깃을 받으려고 하는 정당한 요구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이 갈렙도 그렇게 말해요. 한번 볼까요? 8절에 누가 보세요. 갈렙이 그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세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녹화했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좀 갈렙의 고백이에요.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참 대단한 고백이에요. 인생의 석양의 나이입니다. 지금 몇 세죠? 지금 이때가 갈렙 몇 살이에요? 85세예요. 생을 정리한 그런 나이가 됐는데 우리도 말년에 나이가 좀 들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이 갈렙의 고백은 객관성이 없는 자기 혼자만의 주장을 펴는 게 아니었습니다. 본문 14절에도 보면 성경 기자도 그의 고백이 진실이었음을 입증하고 있어요. 14절 한번 봅시다. 자, 뭐라고 하냐 봅시다. 성경 기자가 뭐라고 기록하냐 14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객관성이 있죠. 자기만 온전히 쫓았다고 생각한 게 아니고 남이 볼 때도 그랬다 그 말이에요. 어때요? 부럽잖아요? 나도 죽기 전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 수 있을까? 갈렙은 하나님을 향해서 개인적인 결단을 했는데요. 8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그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본래 이 말을 자주 사용한 사람은 누구냐면 모세. 본문 한번 9절 한번 볼까요? 자, 봅시다. 그날 본문 9절에 모세가 말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자, 모세도 나의 하나님 어떻게 했다고요? 온전히 쫓았대요. 그냥 우리 하나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나의 하나님. 이 모세가 이 말을 사용합니다. 모세는 늘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았어요. 나의 하나님. 그런데 갈렙도 여호수아도 모세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은 막연히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남편, 내 아내, 목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인적인 결단이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자, 시편 23편 1절을 보면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는 그 다음에 뭐요? 그렇죠. 나의 목자시니. 우리의 목자신이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누가 한 말이에요?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가 되신 거예요. 유명한 철학자요 과학자였던 팡세의 저자 파스칼을 감동시킨 이 말씀도 이 대목이었대요. 이 대목을 보고 놀랬대요. 그분 책을 보면 이런 게 나와요. 그는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이런 유명한 사람도 뭘 읽다가요?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들 뭘 읽으세요? 드라마를 보다가. 드라마를 보다가. 잡담하다가. 드라마 물론 볼 수 있죠. 스포츠 중계 보다가. 요즘 애들은 스포츠 중계 좋아해요. 우리도 성경 읽어야 됩니다. 파스칼이 성경을 읽다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어요. 여기 갈렙이 나의 하나님, 모세가 나의 하나님, 이 대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그분이 나의 하나님도 되겠구나. 그래서 판세 그 책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요.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감격스러우고 놀라운 일인가. 그 책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을 나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어디 갑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내 마음 편치가 않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새벽 기도 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좋은 시간을 저한테 허락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라니까요? 부부간에도 못할 말 있어요, 없어요? 나도 있어요. 그 말하면 안 돼요. 없어요? 어디 김옥균 집사님 없어요? 있죠? 예, 솔직히 좋네요. 내가 안 일릴게요, 남편한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있는 거 다 얘기해도 다 비밀 지켜줘요. 하나님, 내가 옛날에 그런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 이렇게 힘을 쓰는, 믿음을 쓰는 교인들 하나님 어찌 합니까? 하나님 약속 지키셔야 합니까? 기도를 합니다. 또 갈렙은 특이한 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어요. 그저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 맹신이에요, 맹신. 뭐 근거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걸 붙들고 산 사람이 바로 갈렙이에요. 자, 9절 한번 봅시다. 9절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자, 시작. 예,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있어요. 틀림없이 주셔서 약속하셨으니까. 누가 약속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사람의 약속 믿기 어려워요, 쉬워요? 예? 우리 정현이 할아버지 어떻습니까? 어려워요? 못 믿겠습니까요? 살아보니까? 그렇대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면 반드시 지킨다니까요?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은 확실한 겁니다. 내가 믿어줘서, 내가 믿어준다면 어떻게, 그 구원이 확실히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내가 나를 봐도 한심한데, 남이 나를 어떻게 믿겠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 인간이 변덕스럽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거짓되고,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니에요? 그런 내가 믿어준다. 좋을 때는 믿죠. 안 좋을 때는, 빠이빠이. 내가 믿어주는 게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줘서 나로 하여금 믿게 만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구원이 확실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유다서에 보면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고 했어요. 거룩이라면 구별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아주 구별된 믿음이에요. 뭐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순수하고 불순물이 전혀 안 섞인, 안 믿는 이방 종교를 섬긴 사람도 믿는다고 그래요. 불교에서도 참불가 합니까, 안 합니까? 예? 불교에서 참불가 해요, 안 해요? 합니다. 여름학교 합니까, 안 합니까? 애들 데려다 여름학교 해요, 안 해요? 합니다. 교인한테, 교회한테 사람 다 뺏길 것 같으니까 절에 가면 더 잘 먹여줘요. 애들 더 잘 먹여줘요. 참불가도 합니다. 그 사람도 믿는다고 해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하고 우리가 믿는 믿음하고 다릅니다. 지극히, 성경,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
갈렙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왔어요. 10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이거 참 보세요. 참 이 갈렙 자기가 지금까지 45년 지금 광야 생활하는 45년이 됐는데 누가 생존케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살게 했대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어요? 요즘 목사님이 약이 좋아서 살죠 뭐. 의사들이 얼마나 의술이 발달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양이 안 차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생존했으니까 100% 하나님 은혜입니다. 좀 유치하죠. 그래도 그렇게 기도했잖아. 이거 순전히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생존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 갈렙의 신앙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생존케 해서 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만 살아라 하면 가야 돼요. 겉으로 보기 아무리 건강해 보이고 무병 어쩌고 해도 하나님 오라면 가야 된다. 1분도 지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따라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 무슨 말이에요? 세월을 아껴 믿는 일이 힘들어요. 죽음에 대한 준비라고 살라 그 말이에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어떤 집에 신방을 갔어요. 갔더니 두 분이, 그분 돈 안 씁니다. 흔히 말하면 좀 구두쇠라 갈 만큼 돈을 안 써요. 두 분 다 그래요. 일 열심히 합니다. 한국서부터 그렇게 살았대요. 그래서 남편이 저한테 그래. 자기 부인이 요즘에 성경을 부지런히 본대요. 너니 앉아서 얘기를 하죠. 부인이 나한테 하는 말이, 자기 남편 옆에 있죠. 목사님, 이제야 깨달아서 너무 하나님께 죄송하대. 뭘 깨달았어? 그랬더니 자기들은 돈을 해서 들어오면 잘 안 쓴대요. 아끼고 아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보다 일 열심히 했대요. 지금 보니까 공수래 공수를. 그렇게 아끼고 산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음 쓰고 산 사람이나 더 못하대 자기가.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신앙을 지키겠다. 그래서 갔다 오면서 기분 좋아서 안 좋아서 예? 또 오늘 신방 참 잘했다. 그분도 아마 위로가 됐을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기도를 간절히 해줬어요. 그 귀한 거 깨달았어요. 앞으로 절대로 이렇게 안 살겠대요. 살아보니까 이게 헛수고라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아낀다고 아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12절 같이 볼까요? 자,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야, 참 이 갈렙의 신앙 너무 귀해요. 그들이 틀림없이 크대요. 아낙 자손이. 그들에 비하면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 왜소하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도저히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그러나 누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 정복할 수 있다. 몇 살 된 노인이 그래요? 85세 된 노인이. 여러분, 나이가 많으니까 나 옛날 젊어서 기도 많이 했어. 늙으면 다 그렇지 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세요? 죽을 때까지 기도 생활 부지런히 하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송정훈이 알죠? 송정훈, 좀 송집사예요. 여기서 NYU 졸업하고 갔잖아요. 송정훈이가 기숙사에서 교회에 나오기도 하고 또 오두사에 대해서 방 얻어가지고 나오기도 하고 차 없었어요. 기차 타고 와야 됩니다. 송정훈이 주일날 한 번도 빠진 데를 본 적이 없어요. 늦은 적도 한 번도 없어요. 결혼 전이죠. 송정훈이 참 귀한 집안이에요. 아버지가 송한규 장로님으로 오랫동안 계시다가
목회자가 돼서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교회를 여러 군데 세웠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 송한규 장로님은 내가 창광교회 나가니까 그때 한 교인이 한 1,500명 정도 됐을 겁니다. 그때 자가용 가진 사람이 2사람인 나밖에 없었어요. 송한규 장로님하고 다른 어떤 할머니, 연세 많으신 집사님 한 분, 그분이 밖에 차가 없었어요. 이분이 시흥에 자기 공장이 있었어요. 토요일날, 주일날 문 닫습니다. 틀림없이. 닫으면 그때 돈으로 150만 원 손해본다고 그래요. 지금은 150만 원 아무것도 아니면 그때는 150만 원 큰 돈입니다. 불을 완전히 꺼야 되니까. 뭘 만드니, 노수로 만든 그릇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만들어 수출을 했어요. 토요일날 불 끕니다. 주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 교회 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월요일날 새벽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아마 철을 녹이는 데서 일하는 분 같으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도 차가 없었어요. 자기 타던 좋은 차지요. 목사님께 드리고. 또 건축연보 같은 해가 목사님이 좀 불러가지고 좀 더 해야 되겠다. 송장로님 좀 연보를 더 힘써야 되겠다. 아, 그러면 안 돼요. 얼마 더 해야 될까요? 저 그렇게 그런 분이에요. 근데 어머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선교를 나가야 되는데 이 어머니를 며느리한테 맡기기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좋나. 그렇다고 선교지 모시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어머니는 성경을 몇 권을 떨어뜨려요. 성경을. 국민학교밖에 나오지 않는 할머니인데 앉아서 성경을 얼마나 많이 본지 성경을 몇 번 떨어뜨리고 가신 분인데 아침에 일어나면 꼭 저만한 상이 하나 있다요. 거기서 앉아서 무릎 그렇게 기도를 한대요. 기도를 하시고 있는데 며느리가 가서 할머니 식사하십시오. 아침에. 그럼 보통 오냐 알았다 이렇게 반응이 오는데 할머니 식사하세요 하도 반응이 없어요. 이상하다고 문을 놓고 문을 딱 여니까 이런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혹시 노인들 졸 수 있잖아요. 기도하다가 이렇게 내가 그저께인가 졸았어요. 여기서 기도하다가 안 좋은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졸았다 이거 어떡하고 있어요. 기도를 한참 하고 있는데 여보하고 나를 불러요. 근데 저 사람이 부른 줄 알았어요. 당신 나 불렀냐? 당신 졸았구만. 나 안 좋은 건데 모르겠어요. 졸았네 안 좋은데 하나님이 알죠. 아 그런데 이렇게 깨웠는데 반응이 없어요. 할머니 하고 하니까 다 쓰러진 거예요. 기도하다 어떻게 하면 가신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기도하다 갔으면 참 좋겠다. 어떤 분은 목사님은 설교하다 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분이 있어요. 말씀 전하다 가게 해달라고. 참 갈렙 너무 귀하죠. 그리고 갈렙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능력을. 자, 11절 12절에 보면 그런 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말에서 혹시라고 하는 이 번역은 조금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좀 어색한 것 같이 보입니다. 영어로 보면 만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자기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면 불치의 병도 소생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 나사로는 죽은 지 며칠 됐어요? 성경에 나사로는 죽은 지 며칠 됐어요? 나흘. 그 다음에 중요한 썩어. 뭐가 나? 냄새가 났다 그랬어. 그 뭐예요?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어떻게 됐어요?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때 나사로야 안 하고 죽은 자들아 나오라 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일어나고 복잡해질 뻔해서 이 세계가 복잡해질 뻔했어요. 나사로 이름 불렀기 다행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 능력을 갈렙은 믿고 살았어요.
여러분 믿고 삽니까?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전지전능한 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 링컨의 평생 좌우명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런 거였대요. 그래서 언제나 이 링컨은 낙관주의자였다고 그래요. 흔할라 역경 중에서도 링컨 대통령은 웃음을 잃지 않았어요. 링컨의 놀라운 태도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 이유를 사람들이, 기자들이 물어봐.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하는데 그렇게 웃고 다니시냐고 기자들이 직국계 대통령한테 물어봤죠. 그랬더니 링컨이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기 때문이요. 뭐라고요? 하나님 내 편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 기자들이 아주 기자 짓궂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 편에 계시게 할 수 있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링컨이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어떻게 계실 수가 있는가를 고민하지 말고 당신이 하나님 편에 서도록 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을 사랑한다면 주님은 누구의 편이요? 우리의 편이 되신다. 우리의 편. 너는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느니라. 따라서 너는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느니라. 이런 평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